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도 역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붙은 건 시편 39편, 62편 그리고 오늘 77편까지 모두 3편이 있습니다. 여두둔도 아삽과 헤만과 함께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극심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럽니다. 시인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을 연속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도 있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부르짖는 걸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허리가 아픈 것보다 그 상황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심령으로 아삽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것을 받아주시는,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래서 자신의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2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처럼 나의 환난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환난 날에 시인은 주님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좋은 날만, 형통한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고난의 때에 그걸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기 힘으로 그걸 넘어가려고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때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시인이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아삽은 그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 말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러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자식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다른 모든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그런 믿음의 깊이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깊이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믿음 없을 때는 우리 인생을 망하는 것처럼 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쓸다 그럽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불안했던 것들이 좀 사라지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좀 가벼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기도하고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보다 더 길게 오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럽니다.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표현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주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시니, 이 표현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아마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음악가였던 이 시인 아삽은 밤에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버리신 것인가? 과거에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베풀지 않으시는 것인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라진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은 6절 상반절에 나오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개역 성경에 보면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에게는 나의 환난이라고 하는 그때를 보낼 때 그에게는 나의 노래라고 할 만한 그런 노래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셨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삽은 자신이 처한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도움을 구하면서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까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하소연과 탄식은 이제 찬송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럽니다. 아삽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되뇌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식 묵상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기이한 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어떤 깊이와 폭과 높이로는 도무지 이해해야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13절 말씀처럼 주의 도는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삽이 14절 15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주의 능력을 알리신 일은 여러분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 아삽이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는 다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야 했던 그때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죠. 그래서 나일강에 그렇게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 보냈지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 삼아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앞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신 것이 바로 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 간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애굽 땅에 그렇게 천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제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때 바닷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홍해는 바닥까지 갈라져서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을 삼킨 홍해는 원상복구가 되어서 마치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발자취 행하신 흔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홍해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백성이고 양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를 지킬 만한,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늘 목자의 인도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양떼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과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